전에 우리 염윤서 집사님이 그 지하철 공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여튼에 그 지하철에 그 남아있는 그 안 가져간 우산들 싹 다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져가셔도 됐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도 세 보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가져온 우산이 4개, 제 방에도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이 가져갔죠. 예, 다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모아주셔서 비가 올 줄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우산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한참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 이제 30%까지 예배를 드리겠구나. 정말 행복한 꿈을 꾸었었는데 꿈이었나 봐. 예, 또 이렇게 깨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다시 나오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참 부푼 희망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악법이라도 또 법은 법이니 하나님의 교회는 따르는 수밖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는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 식사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식사하실 것 같으면 저녁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지켜냈는데, 나가서 보면 카페나 식당이나 술집이나 거리에는 인산인해였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제 마음에 참 의심이 정말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분명히 이 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 아직도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줄 믿고, 여러분 이렇게 또 흔들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오직 예배, 오직 기도밖에 없어. 자녀들이 오히려 이 위기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보이실 수 있는 2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 형제의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져 버리셨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동생에게 야야 어디든 가서 그 간호사라도 어디든 간호사 선생님이든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모시고 와라.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동생이 황급히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야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놈이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셔서 큰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나보고 살았어? 죽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 버리셨어요. 자, 뭐지요? 오해란 말입니다. 오해.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5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5층에 그 작은 방 하나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그 방 비번을 제가 아니까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냄새 그런 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을 쓰려면 환기도 좀 시키고 하수구 냄새 올라오지 않도록 물도 좀 틀어놓고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갔더니 비번이 바뀌었어요. 이 잔소리에 마음이 상했나. 비번을 바꿨네. 마음이 꽁 해갖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아침 조회가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그 5층 그 방에 냄새가 난다고 좀 마음이 불편하셔서 비번을 바꿔놓으셨나 본데 비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혁 전도사를 오해를 했고 김대혁 전도사는 저를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비번을 바꾸는 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비번을 바꿨을까 알아봤더니 문서부에서 싹 다 바꾸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오해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해봤자 서로에게 이익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원수나 남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부부, 형제, 성도들 간에 아주 큰 문제면 모르겠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갈 때, 오해받으며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오해보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데 이걸 약간만 계산을 해볼게요. 내 영혼이 오해받아 중한 죄짐 지고 보니 기쁨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으로 화도다. 그래요.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천국이 내 안에서 깨져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꾸 여가 꼬이네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고 또 아람 왕 한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윗은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위대한 왕이다 존경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이 그 위에 넘쳐나기도 했지만 다윗의 처세에서 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면 그 왕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급급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다른 왕들과는 달라요.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그 다윗이 평안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더라?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을까? 또 할아버지로 보았을 땐 자신의 정적, 그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그 왕궁에서 먹게 하는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다윗이 언제 아람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도망 다닐 때인지 그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다윗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아람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계속해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답게 그가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과거에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아들 한운 왕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스라엘은 5나라와 싸움에서 계속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강대국으로 등극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인사해. 내가 왕이 됐고 강대국이 됐으니 너희들이 와서 먼저 인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문단을 파송하는 그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은총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그 암몬 왕 한운, 그가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문이 아니라 암몬을 공격하기 위한 탐색조라는 그 주변의 신하들의 말만 듣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조문단의 수염을 이렇게 반을 깎았는지 이렇게 반을 깎았는지 우리는 알래야 알 수 없지만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그 조문단의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려서 아주 속살이 다 드러나게 함으로 그 다윗의 호의를 아주 욕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라면 너 다윗, 너의 호의쯤은 우리 필요 없거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것은 마치 전쟁 선포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매를 자초하는 그 암몬의 한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한은 왕도 어리석지만 보니까 주변의 모든 신하들도 어리석다. 예, 왕도 어리석은데 거기다가 주변의 모든 신하들까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참 이때 그 나아만의 그 부하들처럼 아니 더한 데가 더 씻으라고 해도 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어리석었어요. 이와 정반대의 오해도 있어요. 그 성당의 신부와 그 술주정뱅이가 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 술주정뱅이가 신부를 보고는 이렇게 와서 신부님, 관절염 왜 걸리는 거예요? 신부는 이 주정뱅이가 아무래도 관절염에 걸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교훈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관절염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탕한 생활을 멈추시고 술을 끊으시면 그 관절염에서도 벗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이고, 교황께서 관절염에 걸리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교훈을 해야 될 이러한 신부도 때로는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것과 또 정반대의 오해도 있죠.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불치병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왕 그 무로닥 발라단에게까지 그 소식이 가고 그 무로닥 발라단이 글과 예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감동. 그 강대국 왕이 세상에 이 선물 봐, 이 글 봐. 그래갖고요 감동대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중의 보물 창고를 싹 다 열어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그 무기고를 싹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후일에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열어서 보여준 결과 그 바벨론의 그 유다가 망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셈을 모르고 그저 보여지는 호의에 감동을 먹어 오해하고 감동을 먹어 싹 다 속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가 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있습니다. 다 다른 바로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는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꿈을 꾸죠. 그러나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요셉이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바로는 인재 등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년 7년, 풍년 7년, 14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의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가 Let my people go, 우리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망하려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뜨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액션이었죠. 이제 노예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 그러니까 다시 저 노예들을 잡아와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만 그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어 안타깝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오늘 문제점을 우리는 또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보 곁에 바보들만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 주변에 어리석은 것들만 몰려서 끼리끼리 놀아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주변에 그래도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바른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제발 좀 붙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이 평등법이라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정말 바로 서야 하고, 또 주의 종들 정말 바로 서야 하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말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왕만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른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대표단이 왔단 말입니다. 사신이 온 거예요. 조문단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명예는요, 특별히 국제법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아주 웃기는 대사 부인이 왔었죠. 어느 나라 대사 부인이었죠? 벨기에. 벨기에. 얼마나 웃긴 짓을 많이 했어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횡포를 부리고, 또 환경미화원 그분한테 또 때리고 횡포를 부리고 도시락 걷어차고, 경찰서 와서 조사받으십시오. 면책 듣고. 경찰서도 안 나왔죠. 결국 나라가 망신스러우니까 그 대사와 대사 부인을 불러들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이 국제법, 이 보호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한우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문단을 마치 불량자 취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수염을 반이나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중동볼기까지 드러나게 해서 수치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정도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쟁하자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운도 어리석지만 그 주변의 신하들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결과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 저 사람 정말 나의 도움이 절실한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좀 가까이 다가오면, 뭐요, 저 인간이 나를 호구로 하나? 호구로 알다가 점점 나를 착취해 먹으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바본 줄 아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선의를 베풀면 행복이 넘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에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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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행복한 교수, 또 그렇지 않은 교수,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추천서를 써줄 때 다르대요. 연구 결과에 나오는데,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보는 이 행복한 교수들은요, 추천서도 너무너무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완전히 낮은 이 교수들은 추천서를 써주는데, 옆에서 추천서를 쓰는 걸 본 한 학생이 그 성토하는데, 내 추천서는 딸랑 2줄이더라. 여러분, 행복의 천재들은요, 오해를 잘하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는 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한번 오해하면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인가? 그 오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오해를 쉽게 풀어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 그래서 내 소리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이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속단하거나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사를 신중하게 듣고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왜 나만 몰랐을까? 아이고, 나는 귀 막고 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은 듣기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들어라. 그러나 말하기는 빨리 해라. 말하기는 빨리 더디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빠른 분들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관계를 깊게 갖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비밀이 절대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 빠른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바로 1시간 전에 이야기한 게 벌써 나가서 들어보면 소문이 싹 다 돌아버려요. 오늘 성경은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 하라.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썩내기는 불같이 하라. 썩내기도 더디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왕 한운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해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 한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아, 이건 정말 오해였구나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사절단을 보내서 잘못했네요. 내 그릇이 너무너무 작았네요. 우리 다윗 왕이시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 정말 동맹이 좀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살 사람은 이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은 악해지는데 망할 사람은 계속해서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망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록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몇 명을 지금 고용했어요? 33,000명을 고용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친을 청하지만 망할 사람은 계속해서 망할 길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암몬왕 한운이 오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 다윗은 분명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시작된 그 일이었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출전시키게 되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물론 다윗이 예상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결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암몬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참히 패하죠. 나라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전 6승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크게 승리한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분명히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그릇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잘못된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단죄해버리고, 그래서 갈수록 거짓과 그 몰인정이 판을 쳐버리는 아주 삭막한 그러한 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없더란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서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는데 세 사람밖에 없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순간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결코 불신자나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꼭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제발 한운과 같이 자존심이나 고집으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분명히 선의로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도 오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다윗과 같이 선의로 시작된 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다면 남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잘 판단해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상대방과 통화하든지 만나서 대화해서 진위를 확인하며 오해를 푸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오해하고 한운처럼 해석을 해도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성도 간에 별일 아닌 것 같고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악한 사단의 누구의 악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해하고 삐치기보단 오히려 이해와 가정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또 본인에게 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함부로 남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고집 부리는 이런 한운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한운과 같은 사람을 보셨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기보단 의심하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단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오해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찬양이 이런 걸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다음 뭐지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의심을 깨뜨려야 그 속에 눌려있던 지극히 화평한 마음이 드디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지렁이 1마리를 발견합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쌩! 내 거야. 그때 뒤에 있던 친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야! 친구야! 그 지렁이 먹으면 안 돼. 그 지렁이는 낚시바늘에 걸려있어. 그거 잘못 삼키면 그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그런데 다른 물고기가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믿지를 않죠. 그걸 누가 믿어?
누가 사람들의 그 식탁까지 올라갔다가 살아온 물고기 있어?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먼저 가서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말 시키다가 네가 쌩 하고 와서 네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먹는다. 덥석 삼켜버렸어요. 그 뒤로 그 물고기를 그 물속에서 못 봤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때 하필이면 생각나는 유행가 가사가 뭐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게 틀렸네요. 확실히 목사는 하지 말라는 건가? 잘 나오다가 안 생각이 나네요. 그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에서 싹튼 오해는요, 사람의 물고기의 판단도 흐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 자체도 흐리게 만들어서 한운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게도 감사함으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남겨주시네요. 한운과 같이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택, 판단은 우리의 것입니다.